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아침부터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오후 시간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우리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과 온 재직위원들이 세세토록 빛나고 세상의 빛이 되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재직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이쪽 도천동에 있는 교회는 처음 와봤고, 옛날 구교회당은 제가 예전에 이건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희 목사님은 군산 고향교회에서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은사 목사님이시고, 최수영 목사님은 제가 막 신학교 입문할 무렵에 주일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후배 목사님으로서 큰 목회를 하시고 가끔 저를 찾아오실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목회는 안 하고 신학교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이건희 목사님과 최수영 목사님과 예전에 여기 계셨던 한성덕 목사님, 신영구 목사님 다 제 친구 아니면 선배인데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참 영광입니다. 저는 원래 총신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MDiv는 한국에서 하지 않고 독일로 가서 티빙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수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도중에 돌아와서 신학교를 설립해서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다 해서 이렇게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로 개명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신림역에서 조그마한데 학생은 제가 개교 이래로 서울에서는 제일 큰 대학원 대학교이고 전국적으로는 대학원 대학교, 학부가 없는 대학을 대학원 대학교라고 합니다. 학부 없이 석사, 박사 과정만 하는 학교인데 우리 학교가 한 800명쯤 학생이 되고요. 대학원 대학교로 제일 큰 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스트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이 설립 이래로 지금 제일 그런 많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역대기하 또 열왕기에 있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아사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첫 주일 깨닫고자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나 역대기가 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 차이점은, 열왕기는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까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양쪽 나라의 왕과 선지자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한 책이고,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로 남쪽 유다 나라의 왕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서 유다가 망한 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는 장면까지 기록한 연대기입니다. 역대기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린 왕이 있는가 하면은 나라를 어지럽게 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왕도 있고 참 별하별 왕들이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왕은 유다 나라로만 치면은 르호보암, 아비야 그 뒤를 이어서 3대 왕이고,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기 전에 통일 왕국부터 시작하면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까지 올라가면은 5대 왕인데 그에 대한 역사가 여기 역대기 아사왕의 이야기가 14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열왕기상에는 1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41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처음 35년은 하나님 중심으로 아주 통치를 잘했는데 말년의 6년은 인간 중심으로 통치하다가 말하자면은 처음은 잘하다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잘 못 맺은 용두사미격인 그런 왕입니다. 저는 이 아사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했는가, 아사왕이 성공 비결, 실패 비결을 통해서 잠깐씩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사왕의 성공 비결입니다. 아사왕의 첫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사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당 제단과 각종 우상들을 모두 찍어내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후반에 보면은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 아니면 상대를 안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됩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불의하게도 되고 어렵게도 됩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귀한 것을 담으면 그거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고 더럽거나 상한 것을 담으면은 그것은 천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은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것저것 지키는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 마음을 지켜라 했습니다. 아사왕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겠다고 마음먹었고 또 그렇게 실천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그 아사왕 앞에서 평안하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사왕은 평안할 때 준비를 잘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했더니 나라가 평안했는데 나라가 평안하다고 해서 마음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라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실 때에 오히려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을 높이 쌓고 망대와 문과 빗장을 튼튼하게 해서 8절에 보면 군대를 양성했는데 국방을 튼튼하게 했는데 군대 58만 명을 양성해서 국방도 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 게을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아사왕의 우상 찍어내듯이 버리듯이 모두 버리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성공 비결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하겠다고 하고 준비도 잘했지만 사람 앞에는 항상 어려움이 닥치는데 본문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쪽 동부 아프리카에 자리 잡은 구스 왕국이라는 나라의 장군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의 연합군이 이집트, 수단, 에도피아 이 연합군이 이 군대 장관 세라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군대 100만 명, 전차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 군인은 먼저 양성한 58만 명이 있는데 58만 명의 유다에게 연합군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참 중과부조이고 전차도 부족하고 그렇겠지만은 아사는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평안하다고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왔지만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그 어려움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그때 나를 도와주실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있는 아사왕처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한 자, 저 강한 자와 약한 나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약한 나, 약한 내 처지에서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 생각에 약한 자기 군대 가지고는 강한 구스 연합군을 이길 수 없어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14장 12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여호와의 진영 앞에서 치시니, 한글 성경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했는데 히브리 성경은 유다의 여호와의 진영 앞에서 치시니, 유다와 구스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전쟁처럼 자기 여호와의 진영 앞에서 치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구스 군대가 남쪽으로 그랄까지 쫓겨갔지만 살아남은 자가 없이 전멸했다고 했습니다. 아사왕은 대승했고 구스 군대 100만 명이 쓰던 물건 전리품까지 챙겨서 노력한 물건이 아주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위급한 중에도 저 전쟁이 쳐들어오는데 도망가기 바빠 어디에 숨어야 할까, 어떻게 작전을, 옛날로 말로 하면 제갈공명이처럼 어떻게 작전을 잘 짜야 이길까, 이렇게 골몰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이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맨주먹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받는 수단이 기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 가사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데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죠. 힘 있는 장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싸우시는 장군이신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승리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오데스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유다 왕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온 백성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왕도 모아놓고 백성들 두 지파 백성들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15장 2절의 설교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손을 강하게, 행동을 상급이 받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한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성령에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 앞에서 전하자마자 왕은 순종했습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제하고 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 드리는 단을 새로 중수했습니다. 그랬더니 15장 9절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 국민들이 원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야고보 자손은 12지파로 12아들로 12지파가 됐죠. 그래서 10지파가 나라가 나중에 분열됐을 때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었고 남쪽은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두 지파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영토 비중으로 말하면 10지파가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좀 더 큰 나라고 이 남쪽은 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르호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시작한 나라인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몇 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냐면 죽고 죽이는 그 일이 여러 번 일어나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순조롭게 그 한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만 왕조를 이어갔는데 북쪽은 참 그 내부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그 좀 더 작은 나라지만 다윗의 혈통으로만 나라를 이어가는 남쪽에서 아사 왕이 저렇게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먹고 살기도 풍부하고 좋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해서 나눴다면 이 국경선에 인접한 나라들이 이 민족들이 다시 말하면은 에브라임 민족, 므낫세 민족, 시므온 지파 백성들이 남쪽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다가 점점 더 백성이 많아야 나라가 큰 나라잖아요.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사왕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전쟁도 이기고 백성도 많아지고 전쟁에서 거둔 소 많은 그 100만 대군이 쓰던 거 다 거뒀는데 그 중에서 소 7,000마리, 양 7,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12절에는 왕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언약 섬기겠다고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언약식도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지나치게 많은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13절 14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온 백성과 왕이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서 피리와 나팔을 불어가면서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15절에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느냐 하면은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왕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마아가 태우 왕의 어머니는 한쪽에서 살짝 아사랴 목상이라는 우상 그 신물을 만들고 그걸 섬기다가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신물 아사랴 목상을 뺏어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버리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고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사왕은 그 어머니, 앞에 그 성경에는 할머니라고도 나오고 여기는 또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지만은 그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인데도 어머니가 그냥 봐주고 그것만 뺏는 것이 아니라 그 뺏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서 없애버리고 할머니, 어머니를 황후의 자리에서,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남한테는 공정하게 하고 자기 가족한테는 눈 감아주는 것이 뭐 이게 인지상정인데 이 아사왕은 그것도 안 통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도 함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머니 마가를 쫓아내서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으므로 나라는 더 부강해지고 이때부터 이런 일을 이렇게 백성들하고 함께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언약한 이때로부터 35년 동안 왕이 된 지 35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을 정도로 평안하였다고 19절에 나왔습니다. 41년 왕노로 됐는데 35년 동안 아주 평안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도 순종하거나 결단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사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하고 결단해서 실행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전쟁을 모르고 35년이나 살 수 있을 정도로 평안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실천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서 왕돼서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왕이 어쩌다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이 제목이 아사왕의 성공과 실패, 줄여서 제가 성패라고 했는데 왜 실패하게 됐느냐? 역대하 14장 15장이 아사왕의 성공기라면 16장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의 실패한 얘기만 16장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아사왕이 역설적으로 나중에는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인간을 의지해서 실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쪽 유다 나라가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살기 좋은 나라로 가자. 왕은 백성이 많아야 영광이고요. 장군은 부하가 많아야 영광입니다. 이 국민이 많아야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요. 산하제한이라고 요즘은 중국 같은데 옛날에는 한 사람 더 나면 벌금 내고 나왔는데 요즘은 장려금 주고 양육비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도 중국 사람들도 안 나온다고 제 중국인 지도자들이 그런 걸 들었어요. 16장 1절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자꾸 유다로 넘어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못 넘어가게 일단 저 동독에서 서동 못 넘어가게 장벽을 쌓는 것처럼 북쪽 사람이 남쪽에 못 날아오게 휴전선에다가 철책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이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못 넘어가게 이 장벽을 쌓고 지키는 성을 쌓고 그래서 그 가까운 근처에가 그 라마라는 곳이 있는데 라마에다가 성을 쌓고 지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라마에서 성을 쌓고 막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유다에서 볼 때는 저기다가
좀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야? 개성에다가 무엇을 자꾸 오고 가고 요즘은 이 인공위성으로 다 보잖아요. 그런데 저기다 저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게 이제 아사 왕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은 이 일을 보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저기 있다가 성을 쌓는다는 거는 저거 저 시골 촌인데 저걸 도시를 만드는 거는 여차지금은 저기서 군대 몰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군대를 몰고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구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지레 겁먹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리아인 다메섹의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 라마에다 성 쌓는 거는 여차지금은 우리로 쳐들어올라오는구나. 쳐들어오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못 막으니까 저 아람에게 가서 동맹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냥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온 것이 아니고 16장 2절에 보면 자기 왕궁에 있는 것은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선물이 부족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취해서 조공으로 바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기 것만 주는 것이야 뭐 별로 그 흠이라고 할까지는 없겠지만 왜 성전에 있는 것까지 갖다 줬냐?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자기가 한참 믿음이 좋을 때 자기 아버지가 준비한 거, 자기가 준비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성전에다 금과 은을 다 쌓아놨는데 그 금으로 이렇게 이 성물을 만들어 놨는데 아람 왕하고 동맹을 맺으려면 그 갖다 줘야 하는데 자기 왕궁에는 별거 없고 이 성전에는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져다 바치면서까지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 원래 아람은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여차지금은 함께하자. 여차지금은 함께하던 나라가 우리기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저걸 동맹관계를 띄워놓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환심을 사야 하는데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그것도 성전에 있는 것까지 갖다 주면서 뇌물로 쓴 것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것 원래 자기가 바친 것도 있고 자기 아버지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누가 바쳤든지 간에 성전에 하나님 앞에 냈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상대가 생겼다고 도로 갖다가 그 주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까지 사람을 의지한 것이 실패의 시작입니다. 왜 이 아람 왕에게 성전 것까지 갖다 주면서 이렇게 환심을 사했느냐? 아람이라는 나라는 원래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통일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민족인데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르호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때 아람도 따로 독립해서 한 나라가 됩니다. 전부 말하자면은 이 유다하고는 그 좀 반목적인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데하고 동맹 맺으려니까 참 좋은 것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잘 맺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아람 왕이 진짜 군대를 갖고 가서 여기 전 나라가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 유다라고 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저쪽에 있던 아람이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오니까 이리 올라다가 아이고 이거 무섭다고 성 쌓던 것도 버리고 라마에다가 참 공력을 들여서 이스라엘이 성을 쌓는데 모든 물건도 다 버리고 저쪽으로 가서 저쪽 대비하려고. 그러니까 인간 생각으로 보면 동맹을 참 잘 맺었구나. 여차지거니까 저쪽에서 와서 저쪽을 건드니까 놓고 가서 이 라마에 있는 벽돌, 제목, 건축 자재 이런 것들 다 가져와서 그걸로 유다에서 게바나 미스바 성을 건축할 때 사용했다고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아사 왕의 인간 생각대로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기물을 내어주고 벽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김을 주고 벽돌, 나무, 제목 얻어서 다른 데 집을 지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절반밖에 안 되던 군대로도 100만 대군을 전멸시켰던 아사 왕이
겨우 이스라엘에서 라마라는 성 하나 쌓고 준비한다고 겁을 먹고 하나님 대신 아람 왕 인간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의지해서 참 생긴 것도 많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인간 의지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은 남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손해를 가져와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 이유도 정치적인 계산과 책략 때문에 한순간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물러갔지만은, 그리고 라마성까지도 차지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인간 의지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찾을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오고 나면 사람들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선기자 하나니가 이 아사왕 앞에 와서 책망을 합니다. 자, 16장 7절 보면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겼더라면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왕이 하나님 대신 인간을 의지했으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아사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아사 왕이 망령되이 행했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사 왕이 잘했으면 이스라엘 땅도 회복하고 그 아람까지도 속국으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왕이 인간 의지했으므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앞에서 봉독해드린 15장 2절 말씀에서 아사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아사 왕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성공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 왕이 하나님 대신 인간을 선택했으므로 하나님을 버려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때는, 어려울 때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많은데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는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는 인간 의지에서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옛날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바로 깨닫고 바로 회개했는데 아사왕은 회개 대신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했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후부터 전쟁이 있을 거다 경고하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왕이 그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하나니를 따라다니는, 아마 그 선견자를 따라다니 수종드는 사람들까지 함께 가뒀다고 나왔습니다. 전에는 아사 왕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 받아들여서 언약식도 하고 백성들 앞에서 충성 맹세도 하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잘 했는데 이번에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오히려 옥에 가두고 그 수행원들까지, 수행원도 백성인데 백성들을 크게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옛날에는 우상도 찍어버리고 소 7,0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사를 지내면서까지 하나님께
잘 섬기겠다고 언약식도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던 그 왕이 이번에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결과 왕의 발에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발에 병이 들어가서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는지 무슨 병에 들었다고 했지만 이 병 때문에 결국 2년 있다가 죽는데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이 선지자 말을 안 듣고 회개 대신 오히려 핍박을 하고 가뒀는데 그래서 병들었는데 그때라도 바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보다, 이런 병이 왔는가 보다. 이게 어떤 사람은 재채기만 해도 혹시 내가 잘못했는가 이렇게 돌아본다고 그렇게 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두고 핍박했더니 병들었어요. 병들으니까 의사를 구했다, 의원을 구했다. 병들었을 때라도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의사를 구하든지 의사는 안 구하고 하나님이라도 먼저 구하든지 여기 성경에는 의원이라고 했지만은 옛날에 나오는 그 의원, 박수, 무당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주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수든지 진짜 의사든지 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병이 들었으면 회개를 하고 자기를 돌아봤으면 혹시 고침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 의술에만 구했던 결과 2년 후에는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때 이 성경에 뭐라 했냐? 그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듣기 좋은 말씀만 할 때 아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는 책망의 말씀이랄지라도 듣기 싫은 말이랄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그 잘못에서 회개하고 돌이킴받는 성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실패 원인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세 번째는 그랬을 때 의원만 구해서 사람만 믿어서 실패했습니다. 왕이 발병이 난 이유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도 안 듣고 오히려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 말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늦게라도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겠습니다. 의원은 주스르는 사람들이 그 주스르는 무당들에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주술로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성경에 참 완벽한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은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잘못되고 책망받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마음을 더 굳게 하고 더 강팍하게 하고 그리뜨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것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즉시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혹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아사왕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리가 없다는 것. 언제든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했다가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혹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아사왕 발병 나듯이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인간 의술만 의지하지 말고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15장 23절에 아사왕이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늙음하게 발병이 들었지만 그 사적과 모든 권세가 있었다. 역대하 16장 14절에는 사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다. 역대하 16장 14절에는 죽어서 다윗의 묘실에 장사 지내고 향을 채워서 많이 분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묘실에 함께 묻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의 믿음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믿음과 헌신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세광교회 성도들,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 함께 가는 길이 평안하고 우리 사방이 형통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